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스터가 무슨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페스티벌이나 홀리데이의 하나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우주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창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인한 진화가 아니라 이 우주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출발에 창조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그 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철학의 깊이로도 더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종교의 그 많은 영역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별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선과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 또는 화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고 10절 11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는 말이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서서히 떠나가는 것, 죄가 우리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약해지는 거다,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며, 죽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부정동사, 영어로 말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단독적인 행위로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약해져 간다라는 말은 의미는 이해하겠지만 정확한 답이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를 버렸다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죄를 버렸다, 이런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의한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거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답변이기도 한 겁니다.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뭘까? 죄의 책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의미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면 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된 삶이 변해야 한다고
성경은 자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교회의 티모시 켈러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6장을 설명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도 당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비교적 가까운 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는 세례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날에 이 부활절과 연결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초신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그런 행사, 또는 우리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받는 그런 행사.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어린이 세례식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냥 놔두지 말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 찬반 논쟁이 많았는데 어린이도 사실 법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는 12살쯤에 이제 15살쯤에 이제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때 학생 때 잠깐 하는 행사, 그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명사인데 이 부사로는 함께라는 단어도 있겠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연합 또는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쫓아갈 때 먼저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이고 세례받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는 연합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구나. 세례,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것은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부활하심과의 연합이구나. 세례, 연합,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바로 그 얘기가 4절 말씀에 나오죠. 세례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부활하심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앞뒤를 좀 바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새 생명, 이 new life,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삶,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다스리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 힘이 여전히 드세고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게 저항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지배와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은 9절에 보면 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하였는데, 믿음은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노니, 안다, 그리고 여기다 라는 동사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하심에 관한 증거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원래는 이 저널, 이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쫓아다니고 성서학자뿐 아니라 고고학자 그리고 여러 가지 탐문과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이고 가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가 계속해서 찾으면 찾을수록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창시자 또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지금도 숭배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또한 한두 명이 증인이 되어도 법정으로 증인과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하여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더러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우뚝 서 있는 증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죠. 예수의 부활하심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갖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며, 새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의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13절, 우리가 13절 읽지 않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니까 드리며 드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관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산자로 여기며 사는 삶이며, 또한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즈음하여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 그의 부활하심과의 연합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 다시 살아남은 생명, 새 생명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영역 하에 살지 아니하고,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헌신하며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만 중요시 부각되는 거라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윤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사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국어 그 해자가 발음을 하면 해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본 일반적으로는 그냥 해라고 읽으시죠? 은혜가 맞습니까? 은혜가 맞습니까? 헷갈려요. 아무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라고 하더라도 좀 거슬리시더라도 이게 Amazing Grace의 Grace입니다. 은혜인데 사실 이 성경 본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런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16절에도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은혜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많은 묵상들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6장의 맥락으로 보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뭘까? 그것은 16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쭉 내려가셔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쭉 가르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교리의 중대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입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5장 16절 15절에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4절 15절에는 은혜 아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부활을 풍성하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이제 거리를 두고 죄의 지배하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가 있어야 바로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체험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텐데,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필요할 때가 또 와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한 이 특별한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 중에는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죠. 교회 기록부에 보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 제대로 안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례에 대하여 묵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은 세례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세례는 그저 물에 잠기다. 세례가 헬라어의 밥티조인데 이것은 영어에 이제 베프티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적으로 말하면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침례라는 말이지만 원래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물에 잠그다라는 말이고 물에 빠지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례를 말할 때는 그저 물에 담그거나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얹거나 하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바로 그 세례는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은 주님의 부활, 그리고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은 죄와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거고, 그 힘이 아무리 드세더라도 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에게 바쳐진 몸이고 나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수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앙,
그것의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그래서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어떤 책 제목에 보면 거침없는 은혜라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달려드는데 은혜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막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거침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이 생기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만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